오늘은 사복음서를 벗어나서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루되 사복음서를 벗어나서 오랜만에 사복음서 이외의 신약 부분으로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거기 읽어보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읽은 건 느낌이 어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도 나오고 셋째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러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1, 2절은 들으면 연결해서 그럭저럭 알 것 같기도 한데 3절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그래서 4절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뭔지 알쏭달쏭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조금 하는 내용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해 놓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은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란 말이 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도구가 뭐예요? 이게 조금 그래요. 도구란 말이 요즘 거의 안 쓰입니다. 심지어 국어사전을 찾아도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한 게 뭐예요? 중보입니다. 도구란 말을 중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중보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하는 건 중보라고 하지 않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읽어도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기도가 크게 4가지는 아닌다는 얘기예요. 4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뭐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잘게 나누면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 즉 중보가 있고 또 감사가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아무리 읽어도요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도구를 중보라고 해도 중보라는 말 역시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원래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몇 단계 번역을 거치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에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번역을 몇 단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골머리가 좀 아파도 여기 나오는 용어들 간구, 기도 혹은 도구 이런 말들을 감사 정도야 아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런 말들을 의미를 원래 헬라어로 찾아보면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아이고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골치 아프게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도의 말뜻을 잘못 알아버리면 평생 기도해도 헛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헛하는 게 돼요. 신앙생활은 헛일하는 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죽어보십시오. 기도 맨 앞에 보세요. 기도란 일반적으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다.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네이버 국어사전 들어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뜻으로 쓸까요? 기도라는 말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풀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기도란 말을 썼느냐, 그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문맥을 봐가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첫째.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 기도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80번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걸 다 찾아서 문맥을 다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진짜 골머리 아프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말에 원래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도 똑같으냐? 그건 그러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쭉 나오는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뭐 간구, 기도, 뭐 중보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다르고 각각 무슨 뜻이냐 이걸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평생 죽어라 하고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고 잠 안 자고 새벽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배고프면서 금식 기도하고 밤잠 안 자고 철야 기도하고도 헛일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그 속된 표현으로 차라리 발 씻고 편안히 자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슨 뜻이냐를 원래 성경을 기록한 그 원어의 의미를 꼼꼼히 따져서 살펴보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거기 1번 기도 혹은 기도하다. 이걸 헬라어 그럴 때 헬라는 그리스라는 뜻입니다. 요즘도 그리스라는 나라 있죠. 네. 저 올림픽 할 때 맨 처음에 성화 봉송할 때 처음에 불 붙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거기 그리스인데 거기 사람들이 쓰는 말, 물론 지금 쓰는 말하고 옛날 고대의 성경이 기록될 때 그리스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많이 통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게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동사인데 그 프로슈코마이 다음에 433하고 숫자 써놨죠. 거기 지금 제가 헬라어 몇 개 나올 때마다 괄호하고 숫자를 써놨어요. 그건 뭐냐면요. 헬라어 사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전이 있어요. 스트롱 사전이라고. 그 사전에 보면은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유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헬라어 사전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번호 매긴 사전을 만약에 서점에서 사서 4335를 찾으면 이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번호를 찾으면은. 예. 근데 그걸 찾으면은 그 단어에 대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합성어예요. 근데 프로스는 무슨 뜻이냐? 거기 나온 것처럼 뭐라고요? 프로스는 교환,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꾼다. 그리고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도 있고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바꾼다. 그 다음에 유코마이는 뭐예요?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스와 유코마이를 합쳐서 프로슈코마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라는 것을 바꾼다 그 소리예요. 바라는 것을. 내가 이걸 바랬었는데 내가 A를 바랬었는데 내가 B를 바라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게 기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기록한 헬라어에서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란 말은 바라는 것을 바꾼다. 바라는 것을. 근데 이건 뭐냐? 거기 빨간 거 칠되어 있는 거 있죠? 인간의 생각이나 소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이나 소원으로 바꾸는 것. 이게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목표 달성을 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하나님, 나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하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네. 그거는 마치 풀밭에서 기어다니는 풀벌레가 풀잎을 갖다가 많이 먹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나무를 다 내가 먹을 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네.
세상 모든 풀이 다 내가 먹을 풀로 바뀌어버리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걸로만 다 바뀌어버리면 세상 망하겠네? 잘못된 거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진 세계가 참 좋은 거네요. 완벽한 거네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게 너무나 넘쳐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네요.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필요한 만큼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만이 아니라 남들이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고 세상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말뜻 자체가 거기 빨간 걸 지나가죠. 인간의 생각이나 소원을 하나님의 생각이나 소원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고요.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아니면 교회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딱 감고 고개 약간 숙이고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한 것부터 다 순서대로 읊어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잘 되길 어쩌고저쩌고 건강해 해주시고 어쩌고저쩌고 쭉 하면서 나부터 내 가족부터 쭉 하고 그러다가 생각나면은 일가 친척 좀 가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죠? 그러고 의리상 그래도 목사님 기도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걸 쭉 하고서 그러고서 쭉 해보면 5분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5분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기도 제목을 그냥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적어가지고 내 가족들 거 하나하나 몽땅 상세하게 적고 일가친 적고 교회 식구들 거 몽땅 다 수없이 적어서 몇 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 쭉 읽듯이 막 하면 한 30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요 1시간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도 마음이 뿌듯하고 좋으냐? 아니에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면 무릎만, 다리만 저려요. 그죠? 그리고 그 응답이 다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한 5분쯤 하고 나서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보면 끄떡끄떡 졸려온 거죠. 그죠? 그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기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안 바뀌었어요. 그거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뀌지 않았다. 그럼 기도 헛한 거예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았다 그럴 때 기도응답 받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 기도응답 받았다는 걸 뭘로 알아요?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면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죠. 근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건 분명히 응답받은 거다 그러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막 그럴 때는 간절하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왠지 눈앞에 보이는 건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바뀌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도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네요.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그렇게까지 되도록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하나도 없다. 내 생각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내 인격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럼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금식 기도해도요. 그건 금식만 한 거지 사실은 기도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우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자, 빨간 글씨 나온 거 다음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뭐냐? 내 생각과 내 소원을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기도를 뭘로 생각해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관철시키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금식해요.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일주일 열흘 심하면 40일을.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애 키우는데 애가 조그만 녀석이 3살, 4살밖에 안 된 놈이 아빠 나 2발 자전거 사줘 이래요. 그럼 너는 아직 그거 못 타. 3발 자전거가 좋게. 그랬더니 그냥 옆집 형은 2발 자전거 탄다고 나도 사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안 됐어. 그랬더니 그럼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맨날 울면서 불면서 자전거 2발 자전거 사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싸구려라도 사주면 응답받았다. 이런 식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관철시키는 것, 혹은 내 요구를 이루어달라고 그야말로 생떼를 쓰는 것, 이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자의 머릿속에 그 생각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기도는 헛한 거예요. 완전히 헛한 겁니다. 기도 응답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신앙생활 초기에 약간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 완전 초짜니까. 애기들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말도 못하고 그냥 똥을 싸든 배가 고프든 그냥 응애 우는 것밖에 모르는 애기들이라면 일단 울면 어떻게 해요? 그 욕을 들어주죠. 근데 조금 자라서 철이 들어서 말이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고 대화가 될 만하고, 대화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화가 될 만하고 할 때는 애기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죠. 근데 그걸 몇 번 더 들어줬다가는 애가 버릇이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를 대고 호되게 한번 야단을 쳐서라도 그 다음부터 안 들어줍니다. 절대 안 들어줘요.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어린이는 뭐라 그래요? 내 엄마 맞아? 내 아빠 맞아?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온갖 소리 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의 목적에도 틀리고 기도라는 말의 개념 정의에 이미 어긋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보통 기도라는 건 뭐냐? 그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 간구입니다. 간구. 우리말에 간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번역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간구는 뭐라고 하냐? 데시스라고 나와요. 데시스. 그리고 그걸 사전에서 쓰면 1162번인데 이제 그런 건 제가 앞으로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알고 계세요. 데시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핍된 것 혹은 부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먹을 게 없어요. 굶어요. 차비가 없어요. 돈 주세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걸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래요? 간구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변해요? 안 변하죠? 기도는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본성이, 인간성이 바뀌도록 되는 게 기도예요. 그거 바뀌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지는 거 있죠? 뭐 있어요? 돈, 옷, 신발, 먹을 거 등등 물질들, 모든 물질들. 그리고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돌머리예요. 지혜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것도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IQ가 60밖에 안 돼.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물질이 아니지만 그것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내가 결핍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체력이 약해. 그래서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거를 채워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 결국 나에게 없고 나에게 부족한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을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채용을 받는 것.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간구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에서는 데시스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요청해서 간구해서 그 간구한 대로 다 받았을 때 내 심성이 변화가 있어요? 내 영이 성장해요? 없어요. 그런 거. 나의 인간성이 변화가 생기냐고요.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일이 생겨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구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간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는 간구했지 기도는 안 했잖니? 이런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기도다. 기도로 해서 너희가 바뀌는 거다. 근데 어쩌자고 너희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간구만 하고 끝내고 마냐?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거 가지고 구하고 요구하고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다 공급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뭐부터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알아서 공급하신다 그랬죠. 그 말을 지금 여기 프로슈코마이와 여기서 말하는 데시스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일단 뭘 해라? 데시스 하고 싶어도 그러지 말고 뭘 해라? 프로슈코마이에서 너희를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등등 그런 것들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안 줄 이유가 있겠냐. 당연히 넘치도록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거기 참 말이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보세요.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프로슈코마이 하면 그걸 간절히 바라고 그게 나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도래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이 필요라는 것은 즉 데시스는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금방 누구나 다 알아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런 의미가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번역을 하면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길게 막 한 페이지씩 쓸 수는 없고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라는 말의 원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울며불며 난리를 치면서 뭘 해요? 실제로는 데시스를 해놓고 그래놓고서는 자기는 기도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 우리 성경에서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된 프로슈코모아이와 데시스를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혼동하면 평생 기도해도 헛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성경에 이제 도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거기 제가 잘못 썼어요. 이전 성경에서는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는 도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르게 번역할 때는 중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중보란 말이 이해가 더 쉽죠. 근데 이 중보 혹은 도구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 이거는요. 거기 보면 엔튜크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엔튜크시스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따라서
행하는 개입, 중재, 조정이에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A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에, 그 사람의 일에 B라는 사람이 개입해 들어가요.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끼어들어가는데 B가 지 잘났다고 지 생각을 가지고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초신자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프로슈코마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초신자가 돼서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만 많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것만 자꾸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해서 그건 기도가 아닌 건데 그것만 해서는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대신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옆에서 대신 앞에서 나왔던 그 프로슈코마이와 데시스라는 용어를 쓰자면 옆에서 대신 데시스 해주는 게 아니고 옆에서 대신 프로슈코마이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중보예요. 그게 도구 혹은 중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때 그냥 그 사람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거는 원래 성경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왜 뭘 그러냐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돈이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진짜 욕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돈이라는 걸 갖다가 진짜 욕심 다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고 아주 정말 100% 결심을 하고 말로 선언하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얘는 진짜 그럴 만한 인물이네? 생각이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었네? 그래서 정말 청지기로 얘는 내가 써도 되겠네? 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그렇게까지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그 사람한테 물질을 한없이 퍼버져요. 진짜 한없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을 많이 보내주시면 쉽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제가 반드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것도 100개쯤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놈이 100개를 세우긴 세울 텐데 동시에 이게 바람을 피고 딴짓을 하고 죄를 질 것 같다. 그런 속성이 요만큼이라도 보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안 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이 깨끗해져서 물질에 관한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다라는 그 말이 정확히 내 안에서 실현될 때 내가 정말로 순수한 의미로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 이제 계산하기 힘들어요. 골치 아파요. 고만 좀 해주세요. 나도 좀 쉬고 싶어요. 할 만큼 한없이 퍼버져요. 한없이. 그래서 거기 중보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요. 하나님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따라서 행하는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따라서 개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보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갖다가 내가 좀 기도빨이 세지. 그러고서 막 그거 가지고 이거 했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이루어져요. 좀 실망스러우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실망할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시고 모든 기도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 또 그 중보하고 빨간 글씨 나온 거에 네 번째 줄에 혹은 그런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하도록 신자를 인도하려고 이게 목표예요. A라는 사람이 B를 중보해 주죠. 만약에 A가 B를 중보해 준다면 그 B라는 초신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신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B라는 신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가긴 나가요. 목사가 중보를 한다고 할 때 목사가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요. 근데 왜 나가요? 나가는 목적이 내 문제가 아니라 초신자인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돼요. 뭐의 대리자? 물질의 대리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할 일이 뭐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물론 자기도 풍요롭게 써요. 쓰지만 풍요롭게 써도 죄를 짓는 데는 안 써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이 사람의 물질관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보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중보는 목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중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말에 간구라고 번역한 아까 데이시스가 뭔지, 이것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목소리가 목이 쉬도록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그냥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요청만 하면 다 될 거다. 전말의 말씀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특히 그 중보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보와 중보 아닌 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목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 돈 벌면 딴짓할 것 같아. 이게 빤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못 봐도 남은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그 이전에 뭐가 바뀌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죄 안 짓게, 죄 안 지면서 돈 잘 벌고 주 뜻대로 돈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게 중보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요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 식으로 가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놈아 목사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기껏 했다고 하는 중보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제가 기도와 간구와 중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기도가 어때요? 나 정말 제대로 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한지라고 해요. 잘못 알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가 뭔지, 기도 아닌 간구, 아까 데이시스라고 한 거죠. 내 생활상에서 필요한 것, 물질이든 지혜든 건강이든 요청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그것만 목표로 삼아서 그것만 받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 프로슈 고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것은 데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주위에서 그야말로 그 참된 기도와 간구, 요청하는 거 그걸 구별을 못하고 엉망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서 정말 제대로 된 중보 기도를 해줘야죠. 그 사람의 영혼이 바르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걸 알고 제대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2 보겠습니다. 기도가 상호작용 혹은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럼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앞에서 원래 헬라어에서 기도에 해당되는 프로스코마이란 단어는 내 생각과 내 소원을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이 상호작용하는 것.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상호작용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건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겠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에이, 성경이 틀린 거야. 말도 안 돼. 이따구 소리를 무슨 이걸 뭐 성경이라고 그래. 이런 식의 말. 우리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 나오다 보면 아버지와 딸이 건전치 못한 관계를 맺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 또 뭐가 나와요? 유다가 며느리와 건전치 못한 관계를 맺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그리고 막 죽이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쟁하면서 죽이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우린 그럽니다. 아니 무슨 놈의 성경이라면서 성스러운 경전에서 뭐 있다고 얘기만 나와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쓰실 때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내 생각이 그게 내가 짧은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었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변화되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 응답을 받는 거고.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내가 결심도 안 한 채 성경이라는 건 웃기는 거야. 이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구약은 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졌으니까 믿을 게 뭐 어때요? 구닥다리야. 이런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이런 구닥다리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교회 아무리 나와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걸 아무리 해도 너는 하나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저버리는 게 아니고 불쌍히 생각하시죠. 그런 사람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언제 제가 철들고 제정신 차리고 내 말 알아들으려나 답답해 하신단 말입니다. 응답은 절대 올 수 없어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겠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맞아요.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 대화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입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 악감정을 가지고 서로 상대편을 기선을 제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들면서 하는 대화는 싸움이죠. 말싸움이에요. 말싸움도 대화는 대화예요. 근데 대화가 여러 가지예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어떤 대화를 원하세요? 애인 간에 하는 대화. 애인 간에 한참 연애할 때 그냥 둘이서 좋아서 죽고 못 살고 그야말로 그냥 막 이제 결혼 곧 할 그리고 막 결혼한 신혼부부 같은 그런 사이에 대화하는 거. 그냥 이뻐서 좋아 죽고 못 살아요. 상대편이 뭐라고 말해도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좋고 저런 얘기를 해도 좋고 그런 정도로 아주 사랑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대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색시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냥 그래 내가 다 따를게. 그러고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하는 대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마지못해 앉아서 억지로 해요. 그럼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애인 간에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하는 게 기도다라고 한다면 꼭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꼭 무릎 안 꿇어도 된다 이겁니다. 무릎을 꿇는 건 어떤 경우예요? 그렇게 쭉 하면서 연애하듯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쭉 했는데 나중에 쭉 하면서 한참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친하게 가까이는 지냈지만 친하게 지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주여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분이라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무릎을 꿇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때 꿇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줘 박아가면서 이 자식아 넌 무릎부터 안 꿇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과 신뢰를 해가지고 연애할 때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란 말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 사랑과 신뢰가 전제가 돼야 한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내 멋대로 해석하거나 단정 짓지 말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물어야 돼요. 진지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땡깡 부리고 뭐 있다고가 있어 뭐 이러고서 이게 무슨 성경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기본 자세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성경들 안 읽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을 일단 많이 해요.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요. 그죠? 아까로 말하면 내가 필요한 것, 결핍된 것만 다 얘기를 해요. 결여된 것만. 그것만 해놓고 발딱 일어나요. 그죠? 그럼 그거는 데이시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발딱 일어나면. 우리 전화하면서 요즘 쓰는 핸드폰으로 말하면 전화 통화를 딱 하면서 내가요. 상대편이 숨도 쉴 틈도 안 주고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냥 막 얘기를 한 30분 하고 갑자기 딱 끊어버려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편 말할 기회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면서 반드시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들어요. 기도는 주고받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꼭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 고할 거 다 고하고 그러고 들으려고 든다고요. 근데 들으려고 들고 가만히 5분 10분 앉아 있어도 어떻게 돼요? 졸음밖에 안 오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먼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들으려고 그러면 아니 누구는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들리지 않으니까 못 듣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어떤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한 챕터를 읽으시라고요. 우선 그냥 읽어나가다가 잘 몰라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있죠. 아까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거기서 읽어나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 그러므로 그랬으면 그러므로는 뭐야? 이거 앞에 또 읽어봐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읽어봐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므로라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읽어보란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란 말입니다. 읽으면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서 내가 그랬을 때 이 내가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너에게 그죠? 바로 나 자신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 하나님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권하는 게 그럼 뭐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너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네 가족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것은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간성이 변화되고 심성 자체의 변화가 오도록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도록 그거를 기도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남들이 그렇게 되도록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 많죠. 감사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가 뭐가 달라요?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볼륨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진짜 기도 응답을 잘 받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이게 확확 답이 와요. 이게 저절로 알아져요,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저는 알아들을 줄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갈게요. 그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대통령 나는 정치적으로 나는 저게 달라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란 말입니까? 그럼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그걸 대통령을 위해서 하란 말이야? 싫어! 이러지 말고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하란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해라. 만약에 느낌이 그렇게 오면은 그렇다면은 좋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다고 칩시다. 근데 김정은이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쭉쭉쭉쭉 읽어나가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이 단어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따지면서 집중해서 따지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지금처럼 쭉 하면서 1절을 다 한 다음에 다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그러면 전체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해서 1절 읽고 무조건 2절 넘어가지 말고 다시 반복해서 아시겠어요? 다시 반복해서 천천히 집중해가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져가면서 따지되 어떻게 돼요? 혼자 따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중얼거리고 나 혼자 질문하고 이렇게 하듯이 응설응설 중얼중얼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기도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쫙 얘기를 하시는데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우리가 금방 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러면 앞에 것도 해야 돼요? 앞에 거 그럼 1장부터 또 읽어야 되겠네요. 근데 하나님 우선 그냥 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우선 요건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몽땅 처음부터 다 해야 되니까. 우선 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꼼꼼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라. 그럼 김정은이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인간은 빨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빨리 죽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쭉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 가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네? 그럼 김정은이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위해서도 그럼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걔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해도 그거 할 바엔 난 발 씻고 잘래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 못된 인간까지.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할 힘은 없어요. 난 그럴 바엔 잘래요.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바뀌어서 김정은을 위해서 진실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때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정도쯤 되면 내가 하는 웬만한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즉각 응답이 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그 주어 요약한 거 보세요. 기도를 할 때 6번의 둘째 줄 뒷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기도라는 행동을 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말씀을 토대로 나 혼자 묵상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중얼거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야 돼요.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천천히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3개를 써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요, 조수아 목사가 성경 읽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천천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조수아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대화하듯이.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자 동시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통 말이죠.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라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라든지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을 믿고, 이를테면 그게 시편의 17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믿고 기도해라, 그 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믿고 기도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시편 17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인용해 가면서 기도하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천천히 들으면서 반복해 들으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질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자 동시에 뭐예요? 성경 읽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기 따로 하고 기도 따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오늘 본문 하듯이 2장 1절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거 자체가 제일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2장 2절에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건 못해요 그랬는데 4절쯤 가서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솔직히 내 마음에 지금은 완전히 그건 잘 안 되지만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만큼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 성경 읽는 거 딱 빼놓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내 하는 소리만 막 하고 그때부터 시간 재면서 기도 몇 분 했다. 그게 아니고 성경 읽기부터 들어갈 때 그때 이미 뭐예요? 기도 시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자 7번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서로 토론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건 여럿이 같이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만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토론식 그냥 머리만 써가지고 머리로만 가지고 성경을 따지면 그건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걸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로 성경을 같이 읽고요. 같이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되 토론에 참여한 사람이 모르는 게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나 혼자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라는 거죠 항상. 아시겠어요? 그게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미치겠네. 이러면 그건 고민입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막 골치 아파하면 그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도저히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하나님에게 물으면 그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민과 기도는 나 스스로에게 묻느냐 하나님에게 묻느냐의 차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마음속에 물으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와요. 아니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팍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고 그때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듣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나만 아는 척하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뭔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하네요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간다면 그 성경 공부는요 사실은 뭐다? 합쳐서 모여서 하는 집단적으로 하는 기도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8번. 결국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토대로 묵상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중얼거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변화되는 것,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헛일한 거예요. 네? 헛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젖혀두고 오로지 나의 삶 속에서 필요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기도라고 오해를 해왔기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근데 솔직히 그냥 말씀드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한 달에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주일날 지금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 없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새벽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남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벌써 문 닫고 망했어야 합니다. 그죠? 새벽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7월 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4년 전에 지금 딱 4년하고 며칠 된 거예요. 만 4년 됐는데 그 만 4년 동안에 지금 이 30명 가까이 성장한 교회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25명이 넘지 않고 맨날 20명, 25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 교회 문 닫고 몇 달을 쉬고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던 예배조차도 안 드리고 그러고 있는 몇 달, 두세 달 그 기간 동안에 25명 선에서 30명 선으로 5분의 1이 늘어난 거예요. 25명에서 5분의 1이면 5명이잖아요. 그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제가 전도지 돌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막 강요하고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지 돌리라고 전도해오라고 끌고 오라는 소리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바로 알고 이것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내 생각을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역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뭐였어요? 두 번째 살폈던 데이시스에서 프로슈 고마이가 되도록 저 자신도 방향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것만 노력해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전도도 교회의 운영도 그 밖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목사로서 창피한 얘기지만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교회, 이거는요 남들이 보기에 교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썩어 빠진 거지, 그게 무슨 교회냐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하루 종일 주여 자나깨나 주여입니다. 밥 먹을 때만 주여가 아니고요,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밥 먹으면서도 주여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주여요. 주님, 입 있으면 내가 이거 맛있는데 이거 내가 입에 넣어드릴 텐데. 이 식입니다. 근데 목사가 둘이 그러고 자나깨나 주여 그러고 있으면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일주일에 12번씩 드리고 매일 새벽에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요, 그야말로 거기 나오는 데이시스라고 하는 거, 물질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계속 요구하고 그것만 딱 끝나면 탁탁 털고 일어나서 1시간 기도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일찌감치 발 씻고 주무십시오. 일찍 자고요, 천천히 일어나고 그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정확하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진짜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심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 거듭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일일이 못 살폈어요. 근데 그거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제가 본문 얘기했죠? 그 식으로 쭉 따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동시에 그게 제대로 하는 기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깨달게 해주시는 만큼만 깨닫는 겁니다. 예? 100% 다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본문을. 근데 다 못 깨달았으면 하나님 다음에 또 누굴 통해서라도 여기 더 알고 싶어요, 잘 모르는 거 알게 해주세요. 아니면 가능하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말씀대로 온전한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